오늘은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났던 재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았다. 타격이란 아주 무서운 말이 나와요. 그 타격을 받으니까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되었느냐? 빛을 잃었다 그랬어요. 빛을 잃었어요. 기능을 잃은 거죠. 이때 어둠에 덮인 영적인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그리고 별들이 빛을 잃은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영적 세계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나타나는 재앙인데, 첫째는 1, 2절에 보니까 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1,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이 떨어져서 뭐 했느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진 이 별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떨어졌나?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1절 성경을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어디로 떨어졌어요? 땅으로.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이 악의 영이 어디로 떨어지느냐? 땅으로 떨어졌어요. 이걸 별인데 떨어진 별, 이인데 이 떨어진 버림받은 악의 영 사탄을 말하는데 이 사탄이 뭘 가졌느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땅으로 떨어진 별,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땅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땅에 속한 자, 땅이란 말이 많이 나와. 그건 우리가 사는 이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곳, 육에 속한 곳,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즉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은 버림받은 악한 영의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이 사탄이 어떤 일을 하나 보세요. 2절의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었어요. 열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작. 그 구멍이 어디 구멍이에요? 무저갱의 구멍에서 큰 화덕에 뭐가 와요?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그 무저갱이란 말은 음부란 뜻이에요. 그 무서운 음부의 거기를 열으니까 그 구멍에서 화덕에 불이 펴가지고 이게 불길이 보이지 않는데 연기가 올라오는 연기. 근데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어떻게 되느냐?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연기로 말미암아 해가 어두워지고 공기가 어두워졌다.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러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는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이 독이야, 독. 어둠에서
이 무적행 음부에서 올라온 이 연기는 지금 해의 기능을 마비를 시킨 거예요. 마비를 시키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구멍에서 이 공기가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여기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어두워졌다는 말이에요. 해가 빛을 내지 못하고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기능. 그러니까 시대가 해가 빛을 주지 않으니까 모든 게 어둠에서는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적 세세는 자꾸 이게 혼돈돼 있어요. 분별이 안 돼. 이게 우연이냐?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이 사탄이가 무적행을 여드니까 그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이 독의 연기가, 그 연기가 해를 어둡게 해서 흑암시대를 만들고 공기가 어두워졌다. 공기가 어두워졌다. 온통 오염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오염된 공기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병주머니가 열렸다는 그런 말들을 해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시골을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수십 년, 50년 전이에요. 양권사님이란 분이 우리 고향교회를 지은 분이에요. 그분은 기도를 하면 감동이 와가지고 소를 끌고 가서 시장에다 팔아가지고 남편한테 뒤지게 얻어 터지면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진 게 우리 고향교회입니다. 처음에.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를 가면요, 새벽에 가면은 새벽에 방학 때 그 겨울에 화롯불을 이렇게 시골에 나무를 팍 떼가지고 추울까봐 불을 담아서 이렇게 놔요. 그럼 저는 어렸을 때에 제가 가가지고 마룻바닥이거든요, 교회가. 그러면은 이런 걸레를 가지고 마룻바닥을 썰매 타듯이 쫙 하면서 쫙 나가서 청소하고.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방학 때 그때 거기에 울산에 가서 목회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나를 오자마자 선생님이라고 임명하는 거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요나 같은 얘기를 애워가지고 막 신나게 해버리면 애들이 좋아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앞으로 병주머니가 열려. 병주머니가 70세가 75세 된 그 할머니가 늘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제일 무서운 게 병주머니 열리는 시대라는 거야. 그걸 제가 몇 주 전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 그 양권사 그 할머니가 한 얘기가 그게 잊혀지질 않는데, 여러분 코로나 하지만 코로나 지나고 나면 또 이름 모를 병이, 더 무서운 병이 창궐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연이 아니야. 성경이에요. 지금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연기입니다. 이 연기가 독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영혼을 병들고 육체를 병들고 삶을 병들게 하면서 공기를 연기로 어둡게 한다. 빛을 잃어 방향을 잃고 길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방황 제멋대로 사는 세상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일곱째 인은 주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떼는데 일곱째 인을 뗄 때는 천사에게 일곱 천사에게 맡긴 거야. 그때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부는 거야.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일곱 천사 가운데 다섯째 나팔을 그 천사가 불 때 이런 공기가 오염이 되고 그리고 해가 어두운 빛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오염된 연기 가운데 올라오는 물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빨리빨리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나로부터 땅 위에 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여기에 무조갱의 열쇠를 받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열쇠로 무조갱을 여니까 연기가 막 올라오더니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올라오는 게 황충이에요. 그런데 황충이 올라오는데 땅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졌다. 여러분, 황충이란 큰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면서 초목을 공경하는 메뚜기 떼가 황충이에요. 근데 지난번 제가 일부러 이 자료를 우리 강사님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지난번 중동에서 날아온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로 인해서 3,500만이 식량난을 지금 겪고 있답니다. 그리고 소말리아, 에티오피아에서는 올해 축구장 10만 개, 그러니까 축구장이 10만 개만큼 면적의 농경지가 이 메뚜기 떼가 딱 한 번 지나갔는데 싹 쓸어버렸대요. 10만 개 정도, 축구장만한 10만 개만한 저기요. 그리고 메뚜기 떼로 인해서 아프리카, 중동, 중국에 상상 못한 극심한 재해 피해를 지고 있답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10만 마리인가 얼마의 오리를 풀어서 이 메뚜기 떼를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아무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대륙을 넘어서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브라질에서도 4천억 마리가 넘는 메뚜기 떼가 하루에 35만 명의 식량을, 하루에 그냥 앉기만 하면 35만 명이 먹을 인간의 식량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무조갱에서, 연기 속에서 나온다. 무조갱이 열리니까 이 모든 건 재난을 말해. 재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황충은 그냥 나와서 여러분 지나가면서 막 토추화시키는 것, 이게 저 애굽 땅에 내린 거 아닙니까? 메뚜기 떼 가서 싹 갉아먹어버리고, 이게 애굽에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황충의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황충은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 권세란 말은, 여러분, 전갈은 맹독이 있는 그런 이 날카로운 이 독침이 있다. 독침. 그래서 맹독이 있는 전갈에게 찔리면 그 순간에 경련이 일어나고 호흡곤란이 온대요. 이 맹독. 그래서 월남 전쟁 때 제일 무서웠던 게 이 전갈이랍니다. 전갈이 물 찔렸다 하면 경련이 일어나고 그냥 호흡곤란이 오고 10분 내에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 황충이란 메뚜기 떼가 온 세상을 뒤덮어서 토추화시키는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전갈과 같은 독을 가지고 사람들을 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계시록에 나타나는 다섯 번째 재앙, 나팔 불 때 나타나는 이 재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황충이 나라가 온통 초토화시키고, 그 황충이 사람들을 쏘는데 전갈이 쏘는 것 같이 호흡을 곤란케 하고 목숨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를 성경의 4절에서 6절까지 표현을 했어요. 여기 보면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푸른 곳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참,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황충은 뭘 먹고 살아?
푸른 것, 각종 수목을 갉아먹고 사는 게 황충이 먹는 건데 이걸 해하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누굴 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도장 맞지 않은 자들, 땅에 남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 사람들만 해하라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만 해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째 나팔을 불 때부터 보면 인간을 향한 재앙이에요. 인간. 그래서 황충은 푸른 것, 수목 해하지 못하는, 황충이 갉아먹고 사는 게 이건데 해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사람들만 해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세상에 모든 재난, 기근 이런 거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주관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역병을, 전염병을 역병이라래. 전염병이 나올 때 많아. 다윗이 잘못할 때 전염병을 일어서 7만 명이 죽게 하잖아요. 이 모든 게 우연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움직였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도 보이지 않는 지구상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세균들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모든 걸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핵폭탄도 이루지 못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주관하고 있어요. 풀도 나무도 해하지 말고 사람만 해하라. 사람만. 그렇다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 길 하나님이 막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로 인도해줘야 돼요. 우리가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죽고 싶어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시는 시간만큼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게 5절에 나와요. 우리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이거 보세요. 못하게 죽이지, 전갈이 쏘는 것 같아서 막 호흡곤란이 오고 10분이면 죽는 게 전갈이 쏘는 고통이에요. 너무 고통 속에서.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재난을, 이 재앙을 환난 때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심판이에요. 알곡과 쭉종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게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하시고 5달 동안만 곧 괴롭게만 하고, 5달은 시간이 아니라 짧은 기간이에요. 사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마치 10분 안에 호흡곤란으로 죽는 것과 같은 그 쏠 때와 같은 괴롭게 함과 같은데 그게 5달 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6절이에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황충이 날아와서 갉아먹고, 그리고 황충이 쏘는데 마치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그 고통 때문에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죽고 싶은데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죽기를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는 거. 보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만 5달 동안 그들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버려뒀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고통 때문에 견디질 못하고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이게 지옥의 고통입니다.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환상적인 얘기라고 꿈 얘기를 듣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지금 성경이야, 성경. 1.1획도 가감할 수 없는 성경이 앞으로 다가올 종말의 시대가 어떤가를 눈을 뜨고 귀를 뜨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 재앙의 대상은 땅에 남은 자들이에요. 땅에 남은 자들이 이런 것을 당하고 이렇게 될 것이, 그들이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해가는 때가 바로 땅에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영혼이 보여야 돼. 영혼이 보여야 돼요. 저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버스를 타면요, 이렇게 쳐다보면 저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 그것만 보여. 그래서 내가 꼭 항상, 지금은 그런 걸 줘도 잘 안 봐도 사탕이나 껌을 넣고 다녀서 이렇게 옆에 앉으면 주면은 그때는 그런 걸 고마워가지고 우리 정예문하거든, 그걸 받아요. 그럼 얘기를 하다가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믿을 듯 말 듯 하면서 아리송한 얘기를 한다고. 껌 하나 먹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안 믿는다는 말하기도 뭐하고 싫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 제가 막 얘기하다가 차를 버스를 내릴 때가 되면요, 한 번 내가 손을 확 잡았어, 아가씨를.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뺨을 확 때려. 미친 놈 좀 보라고. 그때는요, 미친 개한테는 뭐 개한테는 똥만 보인다고,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오늘 여러분 영혼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의 영혼이 보여야 돼. 남편의 영혼이 보여야 돼. 그때는 우리가 들림받는 그때 땅에 남은 자가 당할 고통이 황충이 올라와서 연기 가운데서 전갈처럼 쏘는데 그들이 너무 괴로워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고, 산이여 나를 피하게 하라, 바위여 나를 숨겨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숨겨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 남은 자의 고통이라는 거야. 이걸 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돈이 좀 부족하다, 우리가 좀 무하다,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인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내 가정에 남아있나, 그것부터 점검해보고 그것부터 기도하고 그것부터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 중직자들이 자녀들은 학원에 보내고 뭐 보내고 뭐 보낸다고 하면서 교회 오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참 저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떨어져 있을 때 공부 잘해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전화하다가 끝날 때쯤 되면 철우야, 철승아, 너는 책상에 앉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1분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하냐? 내 책장 옆에 성경책이 있느냐? 펴봐라.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이 미국엔 청소년들이 대마초나 마약이 담배값 정도밖에 안 된대. 너무 손에 잡히는 거야. 거의 그 마약을 해요. 이게 막 특히 유학생들이 더 합니다. 그리고 걔들끼리 자유함이 있으니까 방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학이 다 성공하는 거 아니야? 50% 성공 확률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놀러 가고 어디 가자 이래서 그 이제 방탕이죠, 소위 말해서. 가려고 가다 보면 뒤에서 그 철승이가 고백한 얘기야. 목덜미를 누가 꽉 잡는 것 같은데, 철승아, 이놈은 좀, 철호는 착해요. 지 엄마 닮아가지고 좀 고지식하고 착해. 난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그런 걸. 근데 철승이는 약간 이 자식이 나 같은데 기질이 있는데 그게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자식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좀 이게 여자들이 졸졸 따르고 그래 이놈이. 이게 방종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때마다 목덜미를
누구가 잡는데. 철승아, 너 그런 데 가면 안 돼.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운 적이 여러 번이라는 거야. 여러분, 기도를 해주고 믿음으로 키운 자식은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해줘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길이 열려요. 오늘 신앙이 우선이 되고 내 사랑하는 남은 가족이 땅에 남아서 이 전갈에 쏘는 것 같이 죽고 싶어도 죽음을 피해가는 이 고통의 자리에 머문다면 그게 내 가정이 내 남편이고 형제고 내 자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을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길 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여기 보세요. 이 무조경에서 올라온 황충의 모양이 나와. 모양.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과 뭐를 위하여? 전쟁을 위해서. 그 황충의 수천억 마리의 띠는 마치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시작. 머리는 금과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면 이건 가짜예요. 가짜. 비슷한다는 말은 가짜, 거짓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같이 지혜로워 보이고. 쭉 읽으세요. 우리 황충 그 여자의 머리털은 여자는 머리털 같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더 읽으세요. 9절. 철 호심경, 이건 여기에 가슴에다 붙인 흉패와 같은 거. 흉패. 여기 가슴에다 방패처럼 이게 딱 가슴을 보호하는 그 호심경이라 그래요. 호심경이 있고. 또 시작.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 말이 막 수천 마리 말이 막 털고도거리면서 막 달려오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 이것을 어느 주석가는 현대적 번호로 가장 무서운 핵전쟁과 같은 때가 이때라 이렇게 표현해요. 3차 대전이 이런 모습이다. 여기에 여러분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황충의 모양이 군사 같고, 그리고 여러분 머리에 금면류관 같이 승리한 것처럼 썼으나 가짜의 면류관을 쓰고, 얼굴은 마치 사자같이 사람의 얼굴같이 지혜롭게 가장이 되었고, 사자의 이는 날카롭고 가슴에는 보호하는 방패 같은 호심경이 있고, 황충의 날개 소리가 어느 정도나 병거 말이 수천 마리가 막 전쟁을 향해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 같다. 수천억 마리의 황충들이 지나가는 소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황충의 재앙, 전쟁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3차 전쟁이라고 하는 3차 대전이라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핵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북한에 다른 것보다 비핵화, 핵을 가지면 그 핵이 미국을 쏘겠어요, 중국을 쏘겠어요, 일본을 쏘겠어요. 결국 우리가 위협을 당하는 것이라 핵만큼은 갖지 말아라. 핵만큼은 갖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서로 싸움을 하든 경쟁을 해도 되지, 핵 하나 이런 거 하나만 서울 시내의 용산 기지에 떨어뜨리면 여러분 30초 만에 700만이 죽는. 700만.
이것은요 말발굽 소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경고 같은 소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런데 이게 악한 영들에게도 임금이 있다는 임금. 임금이 있어요. 임금. 이 조직이 있어요.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조갱의 사자라. 그 왕은 무조갱의 열쇠를 여준 사자라. 근데 그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라. 이게 악한 영들도 조직이 있어요. 조직.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은 무조갱에서 올라온 사자라. 영적 세계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의 이름은 뭐냐? 아마돈이라.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아블론이라. 같은 뜻이에요. 그 뜻은 뭐냐? 뜻은 여기에 보면은 12절에 나오나요? 뜻은 12절에 한번 읽어봐요. 12절에 읽읍시다. 그들에게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주석에 나온다. 주석에. 이 뜻은 아바돈, 아블론, 여기에 무조갱에서 올라온 사자의 왕의 이름이 아발론이고 여기에 바로 아블론이고 아바돈인데 그 뜻은 따라봐요. 파괴자, 멸망자, 이간자, 유혹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 영물, 악의 영물이에요. 이 임금의 사자, 무조갱에서 올라온 사자가 악한 영, 바로 무조갱에서 올라온 황충이 바로 이 악의 영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은 바로 파괴자예요.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전쟁으로. 여러분, 무조갱의 연기로 진리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가 지금 발몸에서 보면서 너희가 때와 기한은 모르지만 시대의 징조를 보아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빨리 교회가 힘없이 무너져가고 힘없이 손에 잡히고 예배를 멈추면 멈추고 풀으라면 풀고 붙잡아간다면 붙잡아가고 세금 매긴 벌금제는 벌금, 또 폐쇄시킨다면 교회를 어떻게 폐쇄시켜요? 이런 세상에 이렇게 올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은 짧은 5달이라는 시간이에요. 유한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무조갱의 열쇠를 받은 사자가 사람만 괴롭히는 권세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이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것만 주는 악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블론, 아바돈,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평안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육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돼. 여러분, 영혼이 막 황폐해질 때, 마음의 불안과 근심, 염려로 온통 잠을 못 자며 인생이 자꾸 파괴될 때, 내 안에 아바돈과 같은 악의 영이 내 영혼을 파괴한다.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여러분 성경을 까지 한 5시간, 10시간씩 막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영적 싸움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5째 나 밟을 때 나타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속한 자를 해하도록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땅에 남은 자가 당하는 고통이에요. 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구원받은 자는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에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고 이 환난에서 우리를 이미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7년 대환난이에요. 그게 이 남은 자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교회 사명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런 환난의 때
죽고 싶어도 죽음에 피어가는 땅에 남은 자가 괴로워 고통하는 이때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않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맞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환난이 오든 어떤 시련이 오든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이 뭐예요? 인은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임금이 도장을 찍으면 그 나라의 모든 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문서에 내가 안 살아도 도장이 찍히면 그 소유는, 그 집은 내 것이 되는, 그 땅은 내 땅이에요. 왜? 도장이 찍힌 거예요. 이 인이라면 도장이에요. 도장.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자는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맞은 자가 누굴까? 하나님이 인맞은 자. 따라합시다.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도피성에 있는 자.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온 자, 유월절 양의 피에 심령의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는 자.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게 하나님의 소유. 우리의 소유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것이야. 원수마귀가 건들지 못하고 환난이 결론지 못하고 황충의 재앙이 무조갱에서 올라올지라도 인 맞은 자는 해하지 못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황충의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인 맞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날마다 기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름 준비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10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하다. 이 10처녀의 공통점은 다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신부가 먼저 와서 이렇게 딱 들러리를 서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들러리 서면서 같이, 그럼 밤에 신랑이 나타나면 신랑이 왔습니다. 그러면 밤에 혼인이 이루어진대요. 신랑을 기다렸어. 공통점은 두 번째, 모두 등불을 켜고 있었어요. 현실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름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늦게 왔어요. 공통점은 그들도 다 열이 다 졸았어요. 그러나 다른 점이 뭐냐? 5처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른 점이 뭐냐? 오늘 지혜로운 5처녀는 예비해 놓은 기름이 있어서 기름. 여러분, 신랑이 올 때에 예비된 기름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제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오는 거야. 다 졸았어. 신랑이 온다 깼는데, 깨고 나서 보니까 5처녀는 기름이 그때쯤 되니까 딸랑거리고 떨어지는 거, 불이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기름 사러 뛰어갔어요. 그러나 5처녀는 예비해놓은 기름통이 있어서 그 기름을 쏟아붓고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붓고 그 불을 밝히며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비된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지혜로운 5처녀, 이 신랑을 기다리는, 똑같이 기다렸지만 꺼져가는 등불, 기름을 예비해놓고 기다린 신부를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신부처럼 신앙을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계시록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오신다. 시대를 봐라, 때를 봐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경고예요. 여러분, 신앙은 준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축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축.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
큰 일을 만날 때 저축된 것이 있으면 그 위기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위기가 왔어요. 사업이 갑자기 무슨 위기에 부도가 났어요. 여러분, 건강이 무너져 큰 수술을 해야 돼. 그런데 보험 드는 것도 없고 어디에 가서 하나도 무슨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그러면요 그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위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저축은. 전에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 안에서 애를 낳대야. 그걸 갖다 경사 났다고 막 했는데, 나는 반대로, 이야 얼마나 칠칠 맞은 여자면 지 해산날도 지대로 몰라가지고 그래 기차 바닥에서 애를 낳냐. 준비성이 없는 겁니다. 준비성이. 오늘 우리 신앙은 준비하고 있어라. 계시록은 그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말씀, 믿음, 충성, 헌신 모두가 저축 같은 거야. 지금 무슨 큰 벼락이 떨어지고 망할까봐 금식하고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게 준비되어 있는 고름더미 같고 준비된 저축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준비된 신앙으로 이제 다음 주에 보면요,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서서 그 불어오는 환난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 돼요. 불어오는 환난의 바람, 질병의 바람, 세상 바람, 무서운 이 바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린 넘어지는 거야. 끝나는 거야. 이제 여러분, 환난의 때에 찾아 쓸 수 있는 영적인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충성이 있고 헌신이 있는 우리의 거룩한 신앙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